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많이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저녁 시간 함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이 자리에 초청했는데요. 다소 피곤하시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으시더라도 꼭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가장 귀한 축복을 받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기회와 은혜를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많은 영혼들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진리됨과 또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필요함을 꼭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마땅히 전해야 할 말씀만 증거하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밝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먼저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이사야 41장을 먼저 찾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이사야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호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1867년도에 굉장히 큰 거래가 이루어졌는데요.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 땅을 팔게 됩니다. 720만 달러, 제곱킬로미터당 5달러라는 헐값에 러시아가 알래스카 땅을 미국에게 팔게 됩니다. 당시에 그 거래를 주도했던 사람이 국무장관 슈어저라는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서는 그 소식이 이제 뉴스를 타고 나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이제 공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사용할 데가 없어서 그 쓸모없는 얼음 땅, 알래스카 땅을 산 것이냐, 정신 나간 국무부 장관, 정신 나간 대통령. 그래서 그 알래스카 땅을 슈어저의 냉장고, 슈어저의 바보짓 이렇게 조롱하면서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그 쓸모없는 얼음 땅을 그래도 720만 달러를 주고 팔았으니 수지가 딱 맞은 겁니다. 그래서 참 거래 잘했다. 가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주 국가적으로 이로운 일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30년이 지난 1894년도에 그 알래스카 땅에서 금광이 발견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만에 720만 달러 훌쩍 넘는 금을 채굴하게 되어서 어떻게 된 거죠? 이제 원금 다 이제 순익분기점을 넘어간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득만 보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연구단을 보내서 그 알래스카 땅을 조사해 보니까
세계 석탄 매장량 1위, 석유도 45억만 배럴, 그리고 각종 가스, 주석, 니켈 이런 천연 자원이 가득한 천연 자원의 보고라는 사실을 30년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게 됩니다. 이미 국무장관 슈어저는 이제 이 땅을 타계한 지 오래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슈어저는 억울했을 거예요. 아마 미국 국민들은 어땠을까요?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정말 잘했다. 이렇게 역전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막 잔치 분위기였을 겁니다. 반면에 러시아는 어땠을까요? 어떤 분위기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러시아가 그 알래스카 땅을 얼마나 다시 되찾고 싶어 했을까요? 그러나 이제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땅을 치고 후회해도 절대 그 알래스카 땅을 러시아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알래스카와 같은 땅이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별로 가치 없어 보이고 왜 나에게 이러한 권유를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실을 확인해 보면 그 알래스카와 같은 땅 속에, 내 인생의 알래스카와 같은 그 영역에 내가 반드시 얻어야만 하는, 내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그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기 원하셨던 귀한 가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인생의 난관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신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고자 해도 얻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이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성경을 차근차근 배우다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를 이 자리에 초청했구나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러시아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범하면 안 되겠다. 사실 러시아가 잘못한 건 아니죠. 딱 한 가지 몰랐을 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도 같은 이치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우리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마지막 24절에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과 그리고 우상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어떤 불의의 사건으로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이제 막 찾은 그 자녀에 대해서 친자 소송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소송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재판을 한번 해보자. 우리 함께 소송을 한번 해보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누가 맞는지, 누가 지금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재판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에게 재판장의 자리를 양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피고의 자리에 앉으셔서 여러분의 재판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재판장님, 대답하셔야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판장은 법정에서 절대 주무시면 안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보고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저는 이 자리에서 이제 피고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대신 전달해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으로서 훌륭한 객관적인 재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자고 말씀하시면서 자, 진짜 하나님이라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증거의 기준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장차 당할 일입니다. 아이고, 잘못 썼네요. 장차 당할 일. 그리고 밑에 같은 말로 장래사와 후래사를 진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신이라면 말해봐라. 역사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믿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전 일,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일을 또 증거를 가지고 말해봐라.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이라면 이 세상의 시작을, 역사가 기록되기 이전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신다운 면모를 보일 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죠. 미래에 일어날 일,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일. 자, 세 번째, 그리고 신이라면 정말 복을 말하고 실제로 복을 내리고, 그리고 화를 말하고 실제로 화를 내려봐라. 사람을 말로 저주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한 대로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다른 문제죠. 신이라면 복과 화를 직접적으로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자,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와 같은 것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장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증거를 보거든 하나님은 참 신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참된 복을, 누구나 얻어야 하는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이런 증거를 제시하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내일 그리고 모레 전반부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그 증거를 이제 재판장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못할 일도 아닙니다. 딱 보고 제시되는 증거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인가, 참말인가, 아니면 믿을 수 없는 허구인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배우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입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성경은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가 바로 성경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부터 AD 100년까지 약 1600년 동안 기록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된 오래된 그리고 놀라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안에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인류 역사의 마지막까지 역사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언도 기록되어 있고 이전 일도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실제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확인하면 이게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아니면 거짓을 말하고 있구나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와 같죠. 자,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 중간 반환점에 서 있는 사람, 경기장 결승선에 서 있는 사람, 각각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앞에 지나가는 선수들을 보잖아요. 그죠? 그 찰나를 봅니다. 우리는 역사의 한 귀퉁이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역사는 지극히 협소한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를 한 번에 보시는 겁니다.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그 마라톤 경기 전체를 관망하는 기자는 시작도 보고 중간도 보고 끝도 보지요.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이랑 다른 거예요. 관점을 달리해서 전체를 관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시작을,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고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 보시는 인류 역사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의 역사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내일은 현재부터 미래에 대한 역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잖아요. 이 성경 안에는 약 2930명의 등장인물과 1551개의 지명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특별히 고대 인물들의 이름은 대개 지명의 이름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서고 이 성경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성경 안에 있는 인물과 지명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그 지명을 찾아가 보고 실제 그 인물의 역사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고고학, 오직 성경만이 고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명이 있고 인물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지명을 찾아가서 발굴해보면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로 입증이 가능한 책입니다. 그래서 실제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탐구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무신론 고고학자의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고고학적 발견을 해왔지만 성경과 일치하지 않은 결과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찾아낸 수십 가지의 고고학적 발굴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이 개괄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아주 정확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학자의 말을 이제 오늘 우리도 문자 그대로 확인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 이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성경이 참으로 진실을 말하고 있구나. 이 성경을 통해서 나의 영원한 운명을 확인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막간을 이용해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오늘은 에덴 동산 이후에 노아 홍수 사건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제가 쭉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넘어가서 14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넘어가서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라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그 다음 21절 보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넘어가서 8장 3절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노아 홍수 사건은 아마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실 겁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든 다니시지 않는 분이시든 영화로도 몇 번 나왔기 때문에 노아 홍수 사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동시에 대부분의 분들이 믿지 않는 그냥 동화나 전설처럼 사람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저희 교회를 다녔는데요.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익히 들어왔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 노아 홍수 사건이 문자 그대로 사실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너무나 충격적이거든요. 성경대로라면 8명을 남고 8명만 남기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셔서 다 생명을 취하여 간 사건이 바로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노아 홍수 이 기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그냥 권선징악의 한 교훈으로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많은 분들은 굳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게 저와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안에서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저도 그런 입장이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취사 선택해서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 사람의 면모를 취사 선택해서 내 나름대로 파악하는 것은 현명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관계도 맺고 서로 도움을 주지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취사 선택하지 않은 영역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두고 계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당혹스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는다면 반드시 문자 그대로 믿을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되는 영역은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신이죠. 우리는 우리 사람이 만들어낸 신을 어떤 교파가 만들어낸 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 사람이 만든 신을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객관적이고 정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가장 허구같이 느껴졌지만
오히려 가장 사실에 가까운 이 아니죠. 사실이라는 증거가 너무나 많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입증함으로 인해서 이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게 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입증해 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 홍수 사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생. 창세기 3장, 이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 역사가 시작되었고, 이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관영하였다라는 말은 꽉 찼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쓰레기통이 꽉 차면 비워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불법이 성행한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이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에게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 예비할 것을 명하시고, 노아는 방주를 예비해서 그 방주에 탄 사람들은 이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방주에 딱 노아 식구들 8명만 탔다라는 것이 문제죠. 과연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일까?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인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쭉 읽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온 세상이 물에 잠겨서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과연 온 세상이 물에 잠긴 흔적이 남아있을까? 그리고 그 많은 물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노아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방주 실제로 존재했을까? 만약 이 증거들을 우리가 찾아서 확인할 수 있다면 허구 같았던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증거를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증거는요. 과연 이 세상이 물에 잠겼다라는 흔적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첫 번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퇴적층입니다. 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지구를 연구하는 가운데 이 지구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지형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많은 지형들이 대격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지구 표면의 퇴적층이 대홍수의 사실성을 입증하고 있다. 현재 지구의 구성 물질의 대부분이 화성암인데 유독 지각 표면만 퇴적층으로, 그러니까 물로 인해 형성된 지층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94년도에 퇴적학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기념비적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물에다가 이제 흙을 다량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과 함께 계속해서 이 흙을 유입을 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흙탕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저탕류, 아주 밀도가 높은 흙탕물이 계속 이동을 하게 되면 순식간에 여러 겹의 지층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양이 클수록 그 물 안에 많은 양의 흙이 휩쓸고 다니면 다닐수록 여러 겹의 지층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과학자들이 입증해내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제 커다란 지층, 이제 이렇게 두꺼운 지층이 만들어지면
이 지층이 생기는데 뭐 100억 년, 몇천 년 됐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두꺼운 지층이 물이 많다면, 흙이 많다면, 물과 흙이 이동하는 양이 많다면 한꺼번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 세계를 보니까요, 이런 저탕류, 고밀도의 흙탕물에 의해서, 진흙물에 의해서 전 세계의 지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미국 유타주에 있는 브라이스 캐니언은 이런 독특한 문양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물에 잠겨서 그 물의 침식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거대한 협곡,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에 거대한 협곡이 있는데, 이 협곡 전체가 다 일자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형이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양의 흙탕물이 지나가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지형이 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에, 아프리카에, 오세아니아에, 아시아에, 온 세계가 이런 일자지층으로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전 세계가 거대한 흙탕물에 잠겼고, 또 그 흙탕물이 휩쓸고 지나간 그러한 대격변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나도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남잖아요. 여러 가지 흔적들이 남습니다. 하물며 전 세계의 산을 뒤덮을 정도의 홍수였다면, 그래도 1년 가까이 물에 잠긴 그런 홍수였다면 반드시 전 지구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에 동일한 형태의 일자지층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대홍수와 같은 격변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피할 수 없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급격히 매몰된 화석을 가지고도 우리는 홍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정말 생생하게 보존된 화석들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물고기 화석들이 정말 많은데요. 자, 물고기 화석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 많은 사람들이 물고기가 죽고 가라앉으면서 화석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고기는 죽으면 떠오릅니까? 가라앉습니까? 떠오르잖아요. 물고기는 떠올라서 금방 부패해 버립니다. 물고기 화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열심히 자유롭게 헤엄치던 물고기가 갑자기 밀어닥치는 저탕류, 고밀도의 이 흙탕물에 그대로 전문용어로 찌부되면, 압사되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한 무게와 열로 인해서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은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된 증거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물고기가 화석이 되었다라는 것은 바다 속에, 물 속에 어마어마한 저탕류가 지나갔다라는 피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물고기를 잡수시고 계시다가 식사 중에 화석이 됐습니다. 소화도 시키지 못한 채 화석이 됐습니다. 갑자기 매장된, 압사되었다라는 증거가 바로 화석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석탄도 홍수의 증거라는 거 아세요? 석탄은 전 세계에 가득합니다. 석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물과 그리고 저탕류입니다. 전 세계에 석탄이 가득하다는 것은, 석탄은 나무 껍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나무 껍질이 나무에서 분리되려면 반드시 물 속에 잠기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 세계에 석탄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 세계의 수많은 나무가 물 속에 잠겼고 갑자기 밀어닥치는 저탕류에 의해서 똑같이 매몰되어야 석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기가 차단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무 껍데기만 몰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탕류에 의해서 매몰되어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석탄입니다. 전 세계에 석탄이 가득하다는 것은 전 세계가 물속에 들어간 역사가 있다라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되는데요.
미국의 세인트 헬렌 산이 1980년도에 대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당시에 단 하루 만에 만들어진 지층의 두께가 이 정도의 높이가 12m 정도 되는 거대한 지층이 한 하루 만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층 형성은 격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해냅니다. 오랜 세월이 걸려야 이런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자지층은 이 격변에 비례한다라는 것을 입증해낸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산 위에 있던 어마어마한 나무가 그대로 뽑혀서 그 충격에 그 산 앞에 있는 헬렌산 앞에 있는 호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껍질이 시간이 지나면서 분리되고 껍질이 가라앉아서 그 위에 잔해물이 쌓이면 그것이 석탄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석탄화 되어가는 나무 껍질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석탄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물로 입증을 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석탄이 가득하다는 것은 홍수가 있었다라는 피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소금 호수입니다. 소금 호수가 또 전 세계에 바다와 먼 지형에도 높은 산 위에도 염전이 있고 소금 호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바다에 잠겼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은 산 위에 저 깊은 내륙에 소금 호수가 있고 염전이 있고 또 소금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에도 안데스 산맥에도 높은 고도의 소금 호수가 소금 염전이 있다는 것은 전 세계가 물에 잡혔다라는 분명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은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죠. 모든 사람에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사건으로, 전 지구적인 증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아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긴 수명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도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 7절, 태초에 처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지금 현재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실 때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하늘 위에 물이 없죠. 그 물이 노아 시대에 쏟아진 겁니다.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냥 말로만 물층이 있었다. 그 물이 쏟아졌다. 라고 하면 믿을 수 없겠죠. 여러 가지 또 정황들이,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늘 위에 물층을 만드셨다라고 하시면서 창세기 2장 5절 그리고 6절 부분적으로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냥 언뜻 읽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만약에 물층이 존재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물층이 존재하게 되면요. 태양으로부터 열이 지구를 향해서 이제 날아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물층이 없기 때문에 적도가 가장 뜨겁지요. 그런데 물층이 있으면 이 물층이 먼저 데워지게 됩니다. 그럼 마치 온실처럼 지구 전체가 동일한 기온을 갖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비닐하우스처럼 그냥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생명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그 남극에 가면, 그리고 시베리아 그 추운 지역을 가면 그곳에서
더운 지역에만 사는 나뭇잎 화석, 고사리 화석들이 발견됩니다. 거대한 맘모스, 많은 풀을 먹고 사는 맘모스가 발견됩니다. 이유는 한때 그 지역이 다 온화한 기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마치 퍼즐 맞듯이 짝짝짝짝짝 맞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층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광선 중에서 해로운 광선은 차단시키고 이로운 광선만 통과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오래, 그리고 성장도 더 많이 하는 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수 전에는, 물증이 있을 때에는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았는데 이 홍수가 끝난 시점부터 인구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화석이 또 이것을 증명하는데, 전 세계에서 발굴된 화석 중에서 거대한 생명체의 화석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비가 56cm, 잠자리가 1m, 새우가 2m, 소가 9m. 소 한 마리 잡으면 뭐 도시 하나가 막 먹겠어요. 이런 화석들이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 화석은 실제 잠자리보다 훨씬 크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생명체가 살기에 더 이상적인 조건을 과거의 지구가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혐오스러운데 30cm짜리 바퀴벌레 화석입니다. 이런 게 집안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화석이 발견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 지구가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 물층이 이 노아 시대 때 심판의 도구로 다 쏟아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아까 성경을 읽을 때 40일 동안 비가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요. 태양이 바닷물을 증발하는 증발량으로는 전 세계를 40일 동안 비가 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물증이 있었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 거대한 물증이 다 쏟아지는데 40일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증이 사라진 결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적도지방은 더 따뜻해지고, 그리고 이제 극지방은 더 추워지게 되죠. 온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류현상이 일어나고 물의 순환이 발생해서 계절이 생기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생기게 됩니다. 성경은 절대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 2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과학적으로 이 창세기 8장 물 심판 이후의 이 기록은요, 너무나 아주 정확한 거예요. 이제 물층이 사라지기 때문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 계절이 생기고 추위와 더위가 생겼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욥기 37장 9절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노아 당시를 말씀하시면서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동방에서는 찬 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자, 보십시오. 자, 홍수가 온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층이 사라져서 이제 적도지방은 데워지게 되고 극지방은 추워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여름이 되면 뭐가 발생을 하죠? 태풍이 발생을 하죠. 자, 태풍은 발생을 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지금은 육지가 있기 때문에 육지를 만나면서 소멸되잖아요. 근데 육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태풍이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극지방에서 이제 눈이 되어서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극지방에 이제 얼음이 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문자 그대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저가 시편 33편 7절 말씀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 쌓여져 있는 물을, 그 넘쳐 있는 그 물을 이제 각 극지방으로, 남극에 북극에 미국보다 더 큰 땅덩어리에 평균 두께가 1.7km, 2,700m, 3,000m 이상의 얼음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얼음이 다 녹으면
해수면이 60m 상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상을 덮었던 그 물이 얼음의 형태로 지금 북극과 남극에 고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아줬다라는 이 말을요, 우리는 이런 정황들을 보고 이해하지만 3,500년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사람으로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깊은 물을 또 깊은 골짜기 안에 또 보관해 두셨습니다. 시편 104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시면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심에 노아 홍수 사건을 말하고 있죠.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그래서 물을 깊은 해구 속으로 보관해 놓으셔서 가장 깊은 해구는 에베레스트산이 들어가도 2000m가 넘게 남습니다. 그 깊은 곳간에다가 물을 보관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이나 해령이 없이 지구를 평평하게 만들면 이 지구는 2700m 깊이의 바다로 덮이게 될 것이다. 그 많은 물이 다 각각의 위치에 하나님께서 다 위치를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다시 인류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방주를 에덴 동산에다가 두신 겁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아라랏산에 두신 겁니다. 먼저 방주의 제도가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아까 7장 6장 14절 말씀에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역청, 콜타르, 석유 찌꺼기로 방수제로 이제 양팍을 칠하라. 그리고 장이 300규빗, 규빗은 대략 한 50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300규빗이면 150m, 50규빗이면 얼마죠? 25m, 그리고 고가 30규빗, 15m. 굉장히 큰 150m가 되는 큰 배를 만들 것을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3중하 3층으로 칸을 나눠서 견고하게 만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배를 잘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배의 제도를 가지고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92년도에 해양연구원에서 안정성 실험을 해봤어요. 진짜 모형을 만들어가지고 30m 파도, 40m 파도에 견디는지 안 견디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놀랍게도 선박 종합 안정성 1위라고 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도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니까 당연히 1등 해야죠. 사람이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대에 노아라는 사람이 뭐 배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노아가 만든 그 배의 규격이 선박 종합 안정성 1위다.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배를 만드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배가 기본적으로 3가지가 필요한데요. 구조 안정성, 부서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건 안전성, 파도가 일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파도가 칠 때마다 뒤로, 옆으로 뒤집어지면 배가 아니죠. 또 중요한 것은 파랑 안정성, 배에 있는 사람이 편안해야 됩니다. 배가 파손되진 않는데 막 계속 막 뒤집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노아가 1년 동안 살겠어요? 파랑 안정성,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안에 안정적으로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3가지 조건을 이 노아 방주가, 이게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설계된 배입니다. 추진력은 없지만 그 자체로 아주 훌륭한 안전한 선박입니다. 그리고 이 선박의 사이즈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그 생명의 재번성을 위해서 동물들을 한 쌍씩 태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충분하답니다. 충분한 그 규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이 150일 만에 점점점 감하고 이제 둥둥 떠다니던 이 노아 방주가 터키에 있는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데요. 지금도 노아 방주에 묻힌 곳, 관광객이 붐비는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방주를 목격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올라가서 만년설이 덮여있는 높은 산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방주의 존재를 입증해 냈습니다. 우리 시대에 중국 뉴스에서 방영한 기사가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2000년 전에 중국 역사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가 홍수 후 터키 아라랏산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요즘 이 노아의 방주와 관련된 영화 2012년에서도 노아의 방주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국 홍콩 탐험대가 아라랏산을 관리하는 정부 탐험대와 연합하여 연구 확인하러 노아의 방주가 있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홍콩 탐험대와 터키 정부가 공동으로 북경에서 탐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는 것을 네덜란드 전문가가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는 발견 결과를 확인하고 아라랏산에 있는 것이 노아의 방주가 맞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노아 방주를 연구했습니다. 많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노아의 방주를 발견한 것이 확실합니다. 아라랏산은 기온이 너무 낮아서 얼음이 얼고 3,000m 이상은 일반 사람이 오르기 힘듭니다. 주위에는 나무가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 외에는 나무 조각이 주변에서 발견될 수 없습니다. 우리 탐험대는 방주 안에 들어갔고 많은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했고 가지고 온 노아의 방주의 자료들을 홍콩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입니다.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는 너무나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시간만 허락된다면 더 많은 증거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노아 홍수가 사실이라면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겠죠.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노아라는 사람도 사실 홍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보이지 않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 경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예비하고 그 방주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타기를 원했습니다. 실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약 12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7일을 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 세상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피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방주를 예비하여서 그 집은 구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홍수가 나서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 분명히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결국은 타지 않은 거예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였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람이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문제는 그런 것들은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멸망한 겁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모릅니다. 먹고 마시고, 마시는 것은 제주도까지 가서 먹고 해외까지 가서 먹는데 짧은 이 일주일 이 성경 말씀 듣는 것은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면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분명한 말씀, 증거가 수두룩한 말씀은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 경고를 마음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성경 뒷절에 뒷부분에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신약성경 387페이지쯤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 그리고 7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과 7절, 노아 홍수 사건과 현재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이 세상이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자, 노아 시대에 그 죄가 임계치를 넘었을 때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빛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제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잖아요. 빛이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심판하셨습니다. 이제 그 동일한 말씀으로 죄가 관영할 때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어쩌면 노아 시대보다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는 시대인지 모릅니다.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이 세상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듯 지금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많은 교회들에서 동일한 심판을 경고하고 구원의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좀 과격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온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사실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은 다시 한번 심판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 그 불심판이 우리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경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개인적인 심판이 또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과 그 선물을 받지 못하면 무서운 심판에 들어갈 수 있음을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자 그대로 성경이 사실이라면 문자 그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자 그대로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번 한 주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9절에 방금 읽었던 말씀 9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왜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노아로 방주를 만들게 하고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만큼 기다린 겁니다. 자,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기간입니다. 아직 참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울 기회를 주신 것은 정말 기다리시는 가운데에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알래스카를 놓쳤던 러시아처럼 당장 가치를 모른다고 그냥 저버리기보다는 끝까지 확인을 해서
결론을 내려보는 것이 지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5분 쉬었다가 체조 시작할 때쯤 들어오셔서 또 말씀 이어서 배우겠습니다. 네. 시간이 얼추 돼서요. 오늘도 체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건강박수입니다.
주먹 박수입니다. 주먹끼리 박수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봉오리 박수입니다.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을 반대 손바닥으로 박수 쳐주세요. 요통이 있거나 척추 측만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 있어 만성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박수입니다. 먹보 박수입니다. 주먹과 보자기를 번갈아 가며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에 심장, 폐와 관련된 혈이 있어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끼리 박수 쳐주세요. 손바닥의 마찰, 진동을 통해 모든 경혈이 자극을 받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장 기능을 좋게 하고 갑상선, 당뇨, 합병증에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입니다. 손바닥을 오므려 박수 쳐주세요. 중풍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박수입니다. 목뒤 박수입니다. 목 뒤에서 손을 모아 박수 쳐주세요. 이상 건강박수였습니다. 네. 깍지 한번 껴보실까요? 깍지 껴서 앞으로 한번 쭉 이렇게. 네. 네, 하고 예. 위로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위로. 네. 그다음에 이제 풀고 어깨도 한번 쭉 돌려보시고요. 네. 네, 슬슬 피곤하실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피곤하실 텐데요. 네,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마비돼서 괜찮을 겁니다. 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 43장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성경 이사야서 43장, 구약 1018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자, 재판에는 증거도 있고 또 증인이 있죠. 자, 이제부터는 증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자, 재판 중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에게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증거도 증거지만 사실 재판을 가장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것은 확실한 증인이죠. 하나님께서도 증인을 한 사람 세우셨는데 그 증인이 누구냐? 이 9절에는 답이 없습니다. 10절에는 답이 없고요.
그 위에 1절의 답이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아까 그 증인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죠?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찾아와가지고 들어오라고도 안 했는데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하고, 그들은 엄연히 말하면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오직 이스라엘만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지금도 중동에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고요. 그들의 역사가, 그들의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겨우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상대로 지금 재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증인도 스케일이 다르죠.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보통 역사는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는 미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 그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성경은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까지 성경의 거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역사로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으로 모든 사람의 심판을 받고 다시 이제 노아 식구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시 인간이 번성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을 배척하고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으로 급속도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홍수의 여운이 채 가시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다시 악을 짓기를 물마신 같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한 민족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나타내 보이게 되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과거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현재 우리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모두 다 알 수가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신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나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선택한 이유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그들은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증거하는 민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전라도 어느 작은 고을에 한 민족을 불러서 증인으로 세웠다면 그건 너무 편협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떻게 그 구석에 가가지고 온 인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세계 중앙에 모든 민족들이 볼 수 있는 역사의 중심지에다가 이스라엘을 두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에스겔은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인공위성도 없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위치가 세상 중앙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이것도 상당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네요. 놀라운 말씀인데 우리에게는 상식이지만 2600년 전 사람에게는 절대 상식이 아닙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신명기 7장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심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가장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여호와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스모 선수하고 아이들이 싸웁니다. 이 스모 선수가 아이들을 싸워서 이겼어요. 이건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뭐 어른이 아이와 그렇게 싸우냐. 오히려 스모 선수를 삿대질을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스모 선수를 이기면 이건 해외 토픽감입니다. 저 아이에게 어떤 힘이 있길래, 어떤 비법이 있길래 저 장대한 스모 선수를 저 작은 아이가 이겼을까? 그와 마찬가지로 작은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중동은 고대부터 가장 먼저 문명이 발달하고 강대국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패권을 다투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바벨론, 그 틈바구니에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껴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딱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그 강대국 사이에서 가장 강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이길래? 자연스럽게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그 존재를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10절을 보시면, 그 중반에 보시면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작은 민족 이스라엘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역사는 기록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증인의 역할은,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았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보존하고 여기까지 전파되게 한 것에 가장 큰 공은 유대인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맺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를 기록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샘플이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보시는 인류의 역사,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시대까지 왔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대략적인 인류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증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믿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의 속국으로, 그게 아니라 노예로 만들었다가 이제 그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만에,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조상도 노예고 다 노예예요. 자기도 노예고 해방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들을 독립시키는, 건져내는 그 일을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한 일, 그 출애굽, 이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그 일을 통해서 한 민족을, 자그마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들을 세운 신이시고 그들이 앞으로 함께 믿고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야 될 신이라는 것을 그들로 먼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출애굽 사건을 기록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건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과정을 대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증손주죠, 요셉 때 이제 흉년으로 이 민족 전체가
한 70여 명 되는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로 치리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가 가족들은 이제 총리의 가족입니다. 가장 아주 좋은 대접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도 죽고 또 요셉을 총리로 세웠던 왕도 죽고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니까 웬 이상한 민족들이 자기 나라에 지금 가장 좋은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이 민족이 커져서 강대해져서 나라의 위협이 될지 모른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들을 통째로 노예를 써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흐른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여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제 홍해 바다를 통과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 역사의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 모든 증거들이 지금 중동 지역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민족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데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엄청난 약속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갈대아 우르에서 꺼내어서 가나안 땅에 드리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을 떠나서 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이주하게 되는데요. 1900년대, 1800년대까지 이 우르라고 하는 지역이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평하는 많은 학자들이 그런 고고학적 증거가 없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은 꾸며낸 인물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데오도르 넬데케라는 이 학자가 1900년대에 그렇게 비평을 했는데요. 불과 23년 후에 드디어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라크 남쪽에 실제 우르라는 지역이 있었고 그곳은 상당히 발달된 도시였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만 조금 주어지게 되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드러나는 거예요.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는데 그 중에 요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유물을 조사하다 보면 특이한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이집트 출신이 아니라 서아시아, 중동 지역 출신의 한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이모탭이라고 이름 지어진 사람의 석비. 근데 내용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요셉하고 똑같습니다. 그는 12형제 중에 하나였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바로 다음에 권력자였다. 총리라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였다. 2아들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잘한 것은 그가 7년 풍년 기간 동안 창고를 만들어서 흉년을 미리 준비했고 이제 7년 흉년 기간 동안 잘 관리해 놓은 곡식을 통해서 이집트와 주변 민족을 구원한 그 일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그는 위대한 건축가였고 그 흉년 기간 동안 곡식을 나눠주면서 방대한 부를 파라오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5분의 1 수입을 파라오에게 바치는 법을 지정하는데 그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석비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에 실존했던 인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운하의 이름 자체가 요셉의 물길이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부가 파라오에게 집중되는 일이 있었는데 모든 것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역사학자가 말합니다. 그 모든 정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요셉의 기근 정책에 의해서 파라오에게 모든 부가 집중되게 되었던 겁니다. 이집트 역사와 성경 기록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성경과 실제 역사적인 증거가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의 곡창이 발견되었다. 바로 이곳인데요. 너무나 지혜롭게 만든 것이 이런 거대한 창고를 만들고 특별히 여러 입구에서 이 곡식을 부으면 한 곳으로 모이도록, 그래서 한 곳에서 곡식을 분출하도록 그렇게 이제 설계해 놓은 겁니다. 네, 실제 이제 벽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실존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집트에 엉뚱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가서 총리가 되냐? 그런데 성경 말씀 그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홍해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를 통과하게 됩니다. 야, 노아 홍수만큼 믿기 어려운 사건이 또 하나 나오네요. 홍해 바다를 가른 그 사건이 실제 존재했을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반드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제 에덴 동산 옛 주소와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를 갈랐던 지역도 주소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전화를 하면 짜장면도 배달될지도 몰라요. 주소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금 누에이바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이렇게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이쪽 홍해 바다를 건넌 겁니다. 바로 이 지역인데요. 이 지역입니다. 누에이바 비치, 비하이롯, 이 지역에서 이제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피하다가 이 자리에 머물렀고, 이제 이 앞쪽 바다가 갈라져서 이 바다를 통과해 지나갔던 겁니다. 여의도 5배 정도 되는 면적 크기에 충분히 20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놀랍게도 이 지역이 바다를 갈랐을 때 바다를 지나갈 수 있을 정도 얕은 바다로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그 애굽 군사들이 이 탈출한 이스라엘을 쫓아오거든요. 그런데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건너가고, 추격하던 애굽 군사들의 병거 바퀴를 홍해 바다 그 사이에서 벗겨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수중 탐사대를 보내서 이 바닷속을 뒤져보게 한 겁니다. 홍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제 그 산호초, 그 붉은 산호초의 그 색깔 때문에 이름이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 바퀴를 산호가 덮고 자라면서 특이한 모양의 산호가 그 속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바퀴 모양이. 그래서 고대의 문헌들을 통해서, 유물들을 통해서, 벽화들을 통해서 당시에 그 바다에 묻혔을 바퀴의 형상은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실제 그 바퀴 모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퀴가 누워져 있는 모양을 위에 산호가 덮여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산호가 자라고, 이런 증거들이 곳곳에 발견되고,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았던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이 바닷물에 같이 빠져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 19대 메르네프타 왕이 익사로 추정됩니다. 세상에 어느 나라, 그 특별히 강대한 이집트 왕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을까요? 술에 빠져 죽은 왕은 있어도 물에 빠져 죽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가 익사체로 추정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모든 왕의 미라를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가능해요. 대부분의 미라는 이런 젓갈색을 띱니다. 그런데 이 메르네프타 왕의 미라만 하얀색이에요. 소금이 덮여 있습니다. 뭔가 뜯어먹힌 흔적이 있어요. 눈썹이 없어서 그려놨습니다. 익사체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메르네프타 왕이 익사하게 됐을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다가 바다가 합쳐지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에 대한 증거도 있고요. 이제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기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기로 그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지를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막 홍해바다 기적을 봤으니까요. 당연히 계약을 맺었죠. 하나님 축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으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세월 동안 이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대학생 때 성지순례를 따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보통 이제 코스가 그렇습니다. 이집트를 가서 이집트 유물을 보고 시나이 반도를 통과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그럼 시나이 반도를 통과할 때 꼭 시내산을 올라가요. 그래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낙타를 타고 시내산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컵라면을 하나 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거기 가서도 그래요. 컵라면을 먹고 이제 일출을 보고 다 내려오는 게 코스예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배워보니까 거기가 시내산이 아니더라고요. 시내산은요, 성경에 아라비아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역사적으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연구했을 때 시내산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성경을 탐구하고 지명을 그 출애굽의 과정을 그려보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비아에 있는 산을 시내산으로 놓고 모든 증거를 찾으니까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확한 루트, 정확한 길과 유물들이 다 발견되게 되는데 이게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내산을 지정해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가 원래 시나이 반도, 여기가 시내산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대에 이 미디안 광야가,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에 이곳이 시내산이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갈아서 먹은 흔적,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했던 그 시내산, 하나님이 불 가운데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시내산에 올라가 보면 변성함이 발견됩니다. 뜨거운 불에 이 돌이 변형됐습니다. 변성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돌이 이 산 꼭대기에만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흔적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식적인 유물로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세웠던 제단들, 그 기둥들, 그리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내렸던 그 반석도 이제 시내산을 정위치에 놓으니까 그 시내산 주변으로 다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던 흔적들, 이 부분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2006년도에 이분이 이 사진을 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초 때, 이 그림이 그 광야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나갔다라는 흔적인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제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Present to you the real Mount Sinai. 브라질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이제 실제 시내산 그 등지에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아까 보셨던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다라는 그 반석인데요. 이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특별한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Mount Sinai is a split rock of Horeb. Standing on the crest of a hill, the rock stands 50 feet tall and can easily be seen from a great distance.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입니다. 이 바위에서 물이 나와서 200만 명을 먹인 거예요. 자, 물로 침식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긴 벽화들이 곳곳에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들의 신발이 이제 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곳곳에 그 신발 그림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예요.
Shortly after, Moses was then told to continue climbing the mountain 그리고 with 이제 하나님께서 Joshua. 불 가운데 임재하신 This is 시내산, where God gives him the tablets with the law and the 10 commandments. The sight of the glory of the Lord was like a consuming fire 맹렬한 on 불길이 the top of 있었다. the 그 mountain. 말씀 그대로 Could the 그 위가 blackened peak 불타는 of Mount 적으로 Sinai be 역합니다. evidence 색깔이 for 달라요. God's holy presence? 다른 산들하고 정상 색깔이 다르죠? 불타는 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When the people saw 모세가 that Moses 하나님 만나고 delayed 더디 coming 내려오니까 down from 이스라엘 the 백성들이 mountain, the 금송아지를 people 만들어 gathered together 숭배합니다. to Aaron 자신들이 and said to him, 이집트에서 봤던 금송아지를 Come,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make 거예요. us gods that shall go before us. 그 유적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대로 The golden calf 유물로 altar has 고고학적 been 유적지로 recognized as an archaeological site by the Saudi government. You can see large boulders that Hathor. 들어가면 이집트의 그 소신 모습이 벽화가 되어 있고요. 이곳에서 그들이 숭배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Someone called 나타났습니다. Dr. Kim came here in 2000. 그리고 이제 요 김 박사라고 하는 한국 사람이 2006년도에 여기 와서 그 사진을 찍었는데, 자, 아까 그 사진 기억나세요? 그 7초 때 사진을 이 2006년도에 한국 사람이 찍었는데 지금은 누군가가 일부러 훼손을 했어요. 네. Someone called Dr. 이 Kim 김 came 박사라는 here in 분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2006, and he 미리 managed to take a 찍어놔가지고 picture of this menorah 남아있는 겁니다. before it was vandalized. 네. It was a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하는 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 역사도 사실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라를 세우고 지내게 되는데요. 자,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하나님과 이제 계약한 역사죠.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릴 것을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을 하신 것은 저주를 내려고 계약을 했겠습니까? 이미 충분한 증거를 보여줬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제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고 결코 꼬리가 되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는 저주의 역사입니다. 거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역사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1097페이지쯤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함이라. 참 말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증인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던가요, 안 듣던가요? 희한하게 안 듣잖아요.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성이 원래 그러한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명백한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 자기 자신의 소욕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샘플과 같다. 우리의 모습의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46절 말씀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너희에게 거울이 될 거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떤 형편없는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의 모습이에요.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으면서 그냥 거기에 온통 몰입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고 자기 자신이 따라가는 풍요가 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없이 살 수 없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고아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결과는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것만큼 위태로운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경고하시고 그것을 실물 교훈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스라엘 형편없네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제 역사는 환란의 역사 그리고 저주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짧은 시간 동안은 그들은 부강했고 솔로몬의 영광을 누렸지만 잠시 뒤에 그들은 다시 죄 가운데 떨어졌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래서 급기야 그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서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조금 더 살다가 BC 60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잠깐 돌이키는 듯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민족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고 그래서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으로 예견된 그들의 저주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압제를 당할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보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가장 큰 복, 그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들의 자손으로, 그들의 핏줄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그들이 배척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모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다운 면모를 백성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적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큰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유는 그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표적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육신적인 축복을 병을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그리고 많은 음식으로 먹게 하고 그럴 때는 백성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다닙니다. 야, 저 사람이야말로 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건져낼 진짜 메시아다. 진짜 왕이다. 그래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임금이 되려고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려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려고 오신 마지막 선지자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행보가 이상한 거예요. 능력은 뭔가 자신들을 육신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것 같은데 영 하는 말과 행보는 전혀 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하게 여기다가 나중에는 집단적으로 분노하고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온 줄 아느냐? 너희로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나는 그것을 너에게 이루려고 왔는데 근데 그 말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모습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아예 배우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들으시면요
쉽게 믿고 쉽게 깨닫습니다. 근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 이미 나는 다 해결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을 통해서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성경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내가 지금 거듭났는지 아니면 아직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면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기보다 당장 자신들의 육신적인 그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실제로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많은 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분들도 대답을 잘 못하세요. 성경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데 영생을 아직 얻은 경험이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모든 분들에게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고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육신적인 유익, 심령의 만족을 느끼기를 원했지 하나님의 문자 그대로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를, 하나님의 뜻을 그 시대의 관원이, 그 위대한 종교가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만약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었으리라. 성경이 그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는가?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 수 있고 영생의 문제를 올바로 알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지 못했던 그 문제를,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인생의 숙제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확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성경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사실인가? 이것이 나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인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인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배척할 수 있어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 지금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던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경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우리를 대우하십니다. 기록된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약속대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따라가면 누구든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든 한 번도 다니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장 큰 패단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9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39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다소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가 소경이 아니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너희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이미 지금 보고 있습니다. 더 무언가를 봐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니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줄 게 없구나.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오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전무후무한 저주의 역사가 이어지고 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회복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제 이스라엘의 환란 역사와 또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성경은 확실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 가운데 바쁘고 또 여유 없고 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지만 이번 한 주만큼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경을 끝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원합니다. 갈등되는 마음속에 또 역사해 주셔서 끝까지 말씀을 듣고 이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참된 축복과 은혜와 그 뜻을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피곤할 시간입니다. 그 육신의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